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이죠.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승리에 이르는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제하고 모든 성을 정복합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애국까지 정복하여 완전한 정복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작은 성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수르 왕은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지는 라기스라는 요새화된 성에 주둔하면서 애국과 일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신하 랍사기에게 일부 군대를 맡겨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죠. 랍사기는 예루살렘을 전면 공격하기 전에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만으로 승리한다면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작전이기도 하겠죠. 그는 특별히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다가가서 유다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죠.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약하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 왕을 심판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큰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점점 악화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을 때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믿음들이 흔들립니다. 내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기는 심리전을 펼쳐와도 예루살렘 내부에서 전혀 동요가 없자 그는 이제 전면 공격을 해야 할지 왕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러 라기스로 갑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기는 심리전을 펼쳐와도 예루살렘 내부에서 동요가 없어요. 이때 사네립 왕은 라기스를 떠나 림나에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기로부터 예루살렘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받고 랍사기에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하죠. 그 내용은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의 아르바드 왕과 스바르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사네립은 그동안 아수르가 이런 혁혁한 전쟁의 승리의 정복의 결과를 나열하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죠. 어떤 민족도 그들의 어떤 신도 아수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논리는 아주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보인 반응은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승리에 이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7절에 편지의 6절부터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히스기야의 신복이 도착해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칼에 죽게 하리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죠.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6, 7절에 오늘 보면.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아스로 왕은 기세 등등해서 히스기야를 오히려 협박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한 히스기야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응답의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하라고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응답을 약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이를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중에 상황이 나빠져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하죠.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읽고 난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죠. 열왕기하 19장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윗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온 후에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피난처시로다. 우리도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겠죠. 간절한 구함, 범죄의 야훼를 의뢰해야 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중대하거나 사소하거나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스기야는 기도를 시작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전면 공격이 임박한 상황, 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천년의 요새이긴 해도 막강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오랫동안 버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면 얼마 못 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 뻔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19장 15절이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 멀리 거룩한 하늘 쳐서 영광의 보좌에서 그룹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는 온 세상이 잡다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천하 만국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죠. 그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아수르 왕의 편지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으니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확신합니다. 여러 민족과 그들의 신이 아수르에게 진 것은 그들 모두가 헛된 우상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잠깐 들어 쓰심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오늘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찬양과 감사는 지금 형통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명의 위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전능성을 찬양 드리는 것이었죠. 오늘 그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슬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히스기야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룹 천사에 둘러싸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순교할 때도 그랬죠.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죠. 우리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것이며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죠. 시편 50편 23절에 30절에도 23절에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히스기야처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죠.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드리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19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야훼가 홀로 하느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는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기도가 머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머물렀다면 그의 기도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인데 그의 기도는 달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내 민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나 불충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병이 낫게 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 만국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전파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에 이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